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 세상 어둠, 부조리 그런 곳에 비추는 밝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것이구나 발견했어요. 그건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네 분이 다녀가셨어요. 제 신학교 동기이기도 하고 수십 년 절친인 김대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갑자기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날 일정이 제가 빠듯했는데. 그래서 이 네 분이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1시간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 후에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이 은퇴하면 필리핀에 선교사로 동역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래서 무조건 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은퇴할는지는 모르지만 은퇴하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면 같이 사역하지요. 그렇게 하고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계단을 내려가서 차를 탑니다. 이 양반이 차를 딱 하니 문을 열다가 문득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모르시죠? 뭐요? 25년 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공중 지붕을 타설하다가 이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레미콘 한 30대 세멘트가 타설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여기서 지붕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위에서도 조금이 있거든요. 한 15m, 20m 돼요. 거기서 사람들이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근하며 콘크리트하며. 그래서 전국 방송을 탔던 모양이에요. 사람들 다치고 죽었다고. 그걸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대전에서.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대요. 내가 전국 방송 보고 달려와서 보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참혹하든지 제가 저기 털썩 주저앉아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끝내면 어떡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라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울다가 그러고는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인 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대흥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든지, 그때 제가 얼마나 미련했든지, 참 제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러시면서 훌쩍 떠나시는 거예요. 차 타고. 그런데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고 어찌할 모를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구나. 가슴이 미어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진정한 친구였구나. 여러분, 그 친구도 개척한 교회입니다. 저와 똑같이. 그래서 그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부흥회를 해줬어요. 그 사례비라고 좀 주더라고요. 그 강단에다가 딱 흔히 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짐 싸들고 왔거든요. 아마 그 친구는 그때 그것이 굉장히 축복이 되고 감사했을 거예요. 이런 우리들이 축복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해처럼 달처럼 살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축복해 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권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바울 사도의 축복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성경 서신서들 수도 없이 읽었죠.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모든 말을 하기 전에, 모든 편지를 쓰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축복이었구나. 축복으로 시작하는구나.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찾아냈어요.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한결같이 축복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썼어요. 13권, 14권 그러는데. 그 중에 4권은 개인 디모데, 디도, 빌레몬에게 쓴 거고, 나머지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모든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축복으로 시작해요. 한 군데도 축복으로 시작하지 않는 그런 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축복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부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디모데에 보낸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두 번째로는 가장 축복된 언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와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축복의 내용이 조금 틀려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랑,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1등이 믿음과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 죄 용서함,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특권 되어진 거, 영생, 천국, 기도응답, 성령의 부으심, 승리, 인도, 강하게 하심,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능력, 재물 얻을 능력, 우리 가정의 평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로는 평강, 샬롬. 바로 평화와 건강,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가 되고 일치하는 것, 영혼과 육체가 평안한 상태를 계속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강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흥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바울은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축복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거기에 하나가 첨부가 돼요. 뭐예요? 한번 찾아봐요. 본문 성경에서. 뭐가 있어요? 긍휼. 개인에게 쓰는 편지에는 긍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를 찾아서 첨부를 시켜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 바울 사도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이에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의 심장이구나.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모든 교회들마다 이 편지 한 장 하나하나가 성경이 되고 얼마나 위대한 진리들입니까? 거기에 구속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도 있고 우리 개인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들이 다 있는데, 그 하고 싶은 그 열정들, 전하고 싶은 이 진리들이 그 엄청나게 끌어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결같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축복하는 일. 축복하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편지의 공통점이에요. 성경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 준 거, 그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치료해 준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먼저 축복부터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서운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너희들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니? 서운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축복부터 하고 있어.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야, 너 목회 잘해야지, 너 영혼 구원 잘해야지 하는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는데 먼저 축복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너 내 부탁을 듣고 오네시모를 내 친구로 삼아줬구나, 고맙구나 하는 그 이야기 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먼저 축복해 주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축복은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축복해 주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진리로 살겠다고 우리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바울 사도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결같이 축복하는 사람, 인간의 모든 언어 중에 가장 좋은 언어를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우선적으로 먼저 축복부터 하는 사람. 제가 저의 삶을 한번 반추해 봅니다.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참 이것은 잘했다 하는 가슴 뿌듯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한 일이, 제가 기도하던 자리에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1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노라고 써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게 다 끈이 놓여 있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도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제가 축복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어요. 기도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제일 먼저 잠자는 우리 삼남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교회에 나왔더니 우리 손지들이 예배 들으러 왔다가 제 사무실에 들어와요. 제가 우리 손주들 하나하나 붙들고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꼭 품에 안으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은혜 주세요. 여러분 평생에 바울 사도처럼 축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축복은 최고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 최고의 사랑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축복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축복의 행위들이에요. 우리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들이 따라야 될 모범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 앞절 11절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갈 때마다 먼저 축복해 주라고요? 어떤 성이 뭐예요? 도시. 너희들이 어떤 도시에 가든지 어떤 마을에 가든지 그 다음에 12절 12절 또 어떤 집에 가든지 무엇을 해주라? 축복해주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어떤 도시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소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하소서, 사탄의 역사들이 멸해지게 하소서. 어떤 도시나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집에나 먼저 들어가기 전에 축복해 주라. 여러분 이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들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이게 먼저 하는 일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시험에 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다 축복하게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세요, 기도 응답 주세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기도라는 말이 축복이에요. 누구를?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 겨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성령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질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심령 가진 사람만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우리들이 이걸 유지해야 돼.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축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명하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별미 만들어 드리고 축복기도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획득하죠. 이 야곱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 축복의 권세, 이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만난 곳 올라갑니다. 어디입니까? 베델. 그 뒤에 1차, 2차.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만난 그 자리 찾아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줬잖아요.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멉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죠. 이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들 둘 데리고 와라. 그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 앞에다가 오른손 앞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놓고 왼손 앞에다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앉혀놓습니다. 아버지, 제 두 아들이 여기 있네요. 그 무릎 꿇고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랑하는 손자들 머리에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왼손을 므낫세 머리 위에다가 얹어 놓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앞에 므낫세가 있고 아버지 왼손 앞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성경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손을 엎이쳐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오른손 왼손의 기도가,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단 지파가 빠진 자리에 에브라임의 자손이 두 지파를 차지해요. 창세기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에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찬송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뻗어가는도다. 유다의 홀이, 이스라엘의 홀이 유다에게 있도다. 정통성을 인정해 줍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이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다가 정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유다, 유대. 유대인, 유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손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썩을 놈, 망할 놈, 나가 죽을 놈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어야 돼. 너는 복음의 정말 선발대가 되어야 돼. 너는 온 세상을 구원해야 돼. 놀라운 사명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축복하며 사세요. 축복을 심었어요. 축복이 싹이 나요. 축복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 입 밖에, 죄는 입 밖에도 되지 말아라. 저주란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것. 주님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를 입에다가 재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수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파수꾼 세웠다고 말했어.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나가지 않게 하소서. 너희들 한 셈이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낼 수 없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너희들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니? 성령님이 묻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정말 다들 그러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 자식이고 손주들이라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하세요. 만나는 대로 축복하세요. 10번 만나면 10번 축복하세요. 100번 만나면 100번 축복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축복, 우리 요한일서 1절로부터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 요한의 축복, 방송실 같이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요한 3서는 요한이 쓴 마지막 편지예요. 가요가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장로님 같아요. 그 멘토로서, 영적인 멘토로서 축복해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멘토로서 후배들을 축복해줘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러분 구역원들을 영적인 멘토로 축복해줘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다 가슴에 안고 영적인 멘토로서 축복해줘요. 어떻게? 세 가지를 축복해줘요. 첫 번째 뭘 축복해줘요? 영혼이 잘 되어라. 너 영혼이 잘 되기 원한다.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되기 원한다. 세 번째로는 강건하기 원한다. 아마도 요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생활이 넉넉해지는 거, 강건하게 건강하게 사시는 거. 여러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축복해줘요. 영혼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수님 알려주는 게 영혼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여러분들 가정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첫 번째예요. 내가 축복해 줄,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범사에 잘 되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11조 생활 잘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들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그 생활에 복 주셔요. 넉넉하게 해주셔요. 이게 우리들이 축복해 주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는 강건하기를 원한다. 주일 잘 지키고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으면 강건하게 돼요. 하나님의 강건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강건해지게. 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11조 잘하가라. 주일 성수 자리에서 하나님 높이거라. 이게 우리들이 축복해주는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들이 영적인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축복이에요.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 축복 우리들 누려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후배들에게 뭘 가르쳐요? 내 지혜? 아무 쓸모없어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영혼이 잘 되는 법, 축복받는 비결, 강건해지는 비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멘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배의 축복, 고린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 기도입니다. 이게 이 축복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직접 받는 축복 기도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성도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었네, 은혜가 없었네, 오늘 설교 죽 썼네, 밥 했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예요. 예배의 최절정이에요. 예배의 결론이 바로 축복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이 땅까지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보혜사 그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희 무리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축복. 제가 간증했던 거예요. 옛날에 제 친구가 맨하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게 낮 공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하탄 할렘가 거기를 걷는데 서늘해서 보니까 흑인이 권총을 딱 들이대면서 내놔라. 그래서 지갑을 내주면서 나는 한국에서 온 패스터다. 그래서 많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대요. 다 축복 기도하더라. 그래서 강도를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주더래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시계. 여러분, 예배의 최절정은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되느냐? 축복은 주의 이름으로. 예, 민수기 6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예, 거기 민수기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들이 김광영 목사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우리 권사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요?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축복하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예요. 축복은 내가 하는데 복은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만 돼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복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내 이름으로. 우리 성경 시편 129편 8절 한 절 더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삽시다. 축복만 하며 삽시다. 내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내 어리석고 좁은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생각, 내 감정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의 심정으로 먼저 축복해주고 한결같이 축복해주고 가장 좋은 말로 축복해주고 야곱 심정으로 우리들이 내 자손들 축복해주고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이 축복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는데 최고의 축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따라서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늘 축복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